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정성을 다하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복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과 섬김, 헌신과 사랑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과 헌신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오신 모든 분이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벌써 26년도 일을 끝나가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 예배드리게 오신 성령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한 영혼도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은혜 받아 깨달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2026년도에는 서임받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목사님의 방침을 따라 교회가 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의 큰 역사가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며 이 시대를 깨우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적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성경을 통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르게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며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자기의 철학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결국은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도 잘 되며 복을 받으며 죽음 뒤에도 약속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수가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상을 당한 또 두 분의 우리 근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은 슬프지만 천국의 소망을 사는 동안 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부스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음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이 예물이 사용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1월 28일 돌아오는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웃사랑부에서 홈리스 사역을 2026년도 첫 번째로 시작하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함께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가 이제 1월 첫째 주에 재직을 임명했는데 교회 리더들, 청지기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샌프란시스코 은혜 장로교회 우리 김동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날 특송은 우리 부장님들, 차장님들이 해주실 텐데 오늘 2부 예배 후에 성가대실에서 부장님들, 차장님들 모여서 연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돌아오는 금요일에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기도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목자, 부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2월 달부터는 이제 목자, 부목자님들이 목장에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꼭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정기당회가 있고요. 소망의 광고를 기억하시고 7번에 보시면 2025년도 교회 재정 결산 2월 셋째 주에 2025년도 예산 결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는데 그때 이제 회계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감사위원으로 우리 1월 당회 때 우리 이희정 권사님, 이성은 권사님을 임명했습니다. 우리 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요. 9번 우리 오영자 권사님께서 그 지난 전체 연합 목장 모임 때 가셔서 보신 분이 있겠지만 그랜드 피아노 우리 본당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랜드 피아노를 저희가 신방을 갔었는데 남편분하고 기증을 해주겠다고 해서 참 감사했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장례 일정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남편분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전에 다니셨던 교회가 뉴라이프 교회 우리 위성교 목사님 교회여서 예배 주간은 우리 뉴라이프 교회에서 하게 되고 제가 가서 하관 예배를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부 예배 또 오시는 분이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혹시 기억하시면 우리 교회 요람이나 우리 팜플렛을 보면 우리 알 수 있으니까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에 보면 오늘 친교는 시온 목장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원래 연초에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에 오늘 이제 임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으로 우리 김선영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성가대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영 권사님은 우리 김석희 장로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새가족 환영회를 마치고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56호 임명장 김선영 직분 성가대 위 사람을 2026년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본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위와 같이 임명합니다.
2026년 1월 25일 크로스웨이 교회 담임 목사 이찬우. 우리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성가대에서 우리 말씀을 제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넓고 험한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놓지 말아달라고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손을 꼭 잡읍시다.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을 꼭 잡읍시다. 예. 하나님 손도 꼭 잡고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의 손도 꼭 잡고, 그래서 천국까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 내릴 줄 믿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노예의 수건을 들은 스승, 노예의 수건을 두른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스승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여러분에게 스승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대부분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훌륭하고 배울 것이 있는 분, 혹은 내 삶에 귀하고 존경받을 만한 분들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스승이 있다는 것은 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제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생각하면 이분은 내 인생에서 정말 귀하고 좋은 분이다, 내가 닮아가고 싶은 분이다 라는 의미에서 스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의 권위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행동에 어떤 권위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너에게 스승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앞부분에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게 12절 앞부분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는 단어입니다. 이 물음은 단순히 알고 있느냐라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너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쭉 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은 어떤 질문일 것 같습니까? 내가 발을 다 씻긴 다음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을 보았느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정상적인 질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너희의 발을 씻겼는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의 깊은 뜻은 이 발을 씻기는 모습이 너희 인생의 삶의 의미가 되었느냐? 이 모습이 너희가 따를 길이 되었느냐? 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기신 사건을 참 대단하다, 스승이, 높은 사람이 천한 우리에게 발을 씻겼구나, 참 감동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 말고 너희가 정말 앞으로 제자로 살아갈 때에 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나처럼 스승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느냐? 너가 정말 알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모습을 닮은 스승,
교회의 리더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는데, 내가 교회에서 나오면 직분도 받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나는 과연 스승이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보고 있는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던 시대,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고, 로마의 문화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대표하는 것, 그리스 사람들이 시작해가지고 온 세계에 오늘날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올림픽이라는 경기입니다. 올림픽. 올림픽은 단순한 운동 경기가 아니라 올림픽을 통해서 그 분야에서 누가 탁월한 사람인가, 그래서 그 탁월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야,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 최고다, 영웅 대접을 하고 최고의 높은 사람, 최고의 뛰어난 스승을 선발하는 자리가 이 올림픽이라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월한 영웅을 뽑는 시합을 아곤이라고 불렀는데, 이 아곤, 우월한 영웅을 뽑는 이 아곤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가 에고니, 고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곤이라는 시합을 통해서 인간의 고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쟁이 없을 때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다툴 일이 없었는데, 최고를 인정해주고 최고를 영웅이라고 해주니까 이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뇌를 가지고 그 시합에 이기기 위한 염려와 걱정과 전술을 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를 매기고 우월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 서열로 정하는 이 아곤을 통해서 인간의 고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스터, 주인 혹은 대가라고 불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마스터다, 저 사람은 주인이다 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내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탁월한 스승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2%의 로마 귀족은 계급과 권세 부를 통해서 과시적 소비와 화려한 옷과 보물로 치장하면서 가난한 서민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부를 이루었다, 나는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권세를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서열, 자기의 계급을 과시하던 시대였습니다. 평등과 인권을 강조하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열과 계급을 나누어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곳에서 선생이다, 내가 이곳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층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고, 고관들,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이방인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손님이 집에 들어올 때에 종이 상전과 손님의 발을 씻기는 행위가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샌들을 신던 시대에 외출했던 주인과 상전이, 우리가 보통 길가에 보면 요즘같이 깨끗하지가 않고 동물이나 아니면 배설물들이 길가에 너저분하게 다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길을 걷던 사람이 집으로 들어올 때에 가장 더럽고 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집으로 오는 주인과 손님에게 그 집안의 청결과 주인의 청결을 위해서 같은 민족의 종들, 이런 사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종들을 그 집에서 부리면서 이방인 노예가 없으면 그 집에서 가장 낮고 천한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주인이나 스승이 노예나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일이 없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은 당시 시대의 문화에 역행하는 혁명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겉옷을 벗으셨다라는 것은 옷으로 지위를 상징하던 시대에 세상의 지위를 나는 내려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로마 시대에는 내가 그래도 로마 시대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노예는 아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시가 있었는데, 우리 민족도 조선시대 이전에는 양반과 양민들은 머리에다 뭐를 썼습니까? 갓을 썼죠. 근데 노예들은 갓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이것처럼 로마 시대에도 로마 시민은 못 되더라도 노예는 아닌 이 중간 계층들은 모자를 쓰면서 나는 노예가 아니다 라고 했던 시대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얻으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옷이 토가라는 옷이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흰 옷으로 토가라는 옷을 입고 다녔는데, 토가 위에 내가 만약에 로마에서 원로적인, 그러니까 보통 시민보다 더 높은 계급에서 내가 결정권이 있는 원로들에게는 이 자주색으로 된 이 천을 겉에 이렇게 두르고 다녔습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옷에 무엇을 두르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하겠죠. 갓을 쓰고 모자를 쓰는 것도 불편하겠죠. 근데 왜 옷에다가 이것을 두르고 갓을 쓰고 모자를 쓰고 다녔겠습니까? 나는 너랑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랑 높은 계급에 있다. 나는 갓을 쓰는 사람이다. 나는 토가를 입은 로마 시민이다. 나는 자주색 옷을 두른 로마의 원로다. 이런 것을 겉옷을 통해서 드러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선생으로서 입었던 랍비의 옷을 벗으신 것이죠.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이 주와 선생의 옷을 벗으시고 발을 씻길 노예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생의 옷을 벗고, 그때 당시에 노예는 겉옷을 거의 입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옷을 벗고 노예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내가 너희에게 어떤 스승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겉옷을 벗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구원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디에서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십니까? 모든 옷을 벗긴 상태에서 노예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 행하던 사형법은 목을 베는 참수형이었고 십자가형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노예들에게만 행하던 형벌로 노예 형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수나 위대한 사람은 죽을 일이 생기면 명예를 위해서 한 번에 칼로 탁 죽여버리는데, 노예나 천민들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나무에 매달아 놓고 옷을 벗겨놓고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그 사람의 죽음을 기다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노예들의 형벌이다, 저거는 수치스러운 형벌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형벌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서 마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이 벗기시는 수치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정말 비참하다.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어떻게 너희가 믿느냐라고 꺼리게 되고, 이방인들은 야, 십자가에 죽는 사람 있냐? 정말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의 주님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노예의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은 노예가 하던 일을 스승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당시 사회적 풍습과 문화, 질서를 거스리는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결정할 때에 그 시대의 문화를 따르면 이 사람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시대의 문화와 다르게 하면 이 사람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더라는 것이죠. 혹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에 따라서 내 기준에는 이거는 옳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발을 씻기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시대의 문화와 거슬리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많은 부분이 내가 지금 받아온 전통과 관습, 교육, 나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이 전통과 관습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기준과 맞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스승으로 인식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한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더럽힌 것도 아니고 상대가 나가서 지저분한 곳에 가서 온갖 더러운 곳으로 발을 더럽혔는데, 그 발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씻어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씻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깨끗하게 치워야지, 아니 내가 왜 그 더러운 발을 씻겨야 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더러워진 발을 왜 주님께서 지금 씻겨주고 계시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자기가 이룬 업적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동상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종교개혁에 공헌한 장 깔뱅은 유럽 전체와 특히 스위스 제네바의 신앙의 회복을 이끈 목회자이면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기독교 업적을 이룬 분이 삶을 마감하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무덤에 어떤 기념비도 세우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찾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이 장깔뱅이라는 목회자 신학자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깔뱅이의 정확한 묘지를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그는 평생 강단에서 열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지만, 자신이 기억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노예처럼 되셨던 것처럼 장깔뱅은 자기 이름과 명성을 벗어놓은 신학자로서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 앞에서 멋지고 대단한 설교사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의 삶을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도 이름 없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처럼 낮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묵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꾸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름 없이 빛 없이 숨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높음보다 주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고라 자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화려한 곳에 있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주님의 문지기로 있기를 원하는가?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님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이 올해 나에게 맡겨진 가정, 목장, 교회, 직장에서 주님처럼 노예의 수건을 두르며 진정한 스승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겉옷을 벗고 노예의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날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노예의 모습으로 처참하게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십자가는 비극이 아니라 발 씻김에서 예고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12 제자들의 삶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돈 많고 권세 많고 지식이 많아야 남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돈 없고 권세가 미약하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나 상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보고 배우고 따르는 스승은 더 낮아짐에 있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사람의 발밑까지 내려가신 주님의 모습은 앞으로 제자들과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스승인가를 보여주는 마지막 교훈의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조지타운 대학교의 프랜시스 J. 앰브로시오라는 교수님은 의미 있는 인생에는 2가지 길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참 의미 있다, 내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2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영웅이 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높아지면 나는 참 의미 있는 삶이겠지라고 하면서 영웅이 되려는 사람들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영웅이 되기를 원하는 길이 아니라 성도가 되려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웅이 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성도가 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성도의 길은 성취와 경쟁을 통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자아실현이 아니라 낮아짐과 비움의 희생적 사랑의 길입니다. 성도의 길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성도의 길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길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릴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어른들에게 많은 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나도 커서 이런 어른이 되어야지. 나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나도 이런 것을 성취해야지 라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도인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저 신앙의 선배는, 저 믿음의 선배는 참 귀한데 이런 모습을 내가 나중에 커서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신앙의 모습의 본을 보이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기 힘든 연약한 사람의 발 씻음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은 본은 많지만 바른 씻기를 원치 않습니다. 좋은 모범은 많지만 그 더러운 발을 왜 내가 씻어야 됩니까? 라고 그것은 거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내 자존심이 상하는 자리,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자리, 보상이 없는 자리에는 헌신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은 혹시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기를 주저하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 참 잘하네, 잘 보았다가 아니라 내가 왜 발을 씻겼는지 너희가 아느냐? 그 의미를 아느냐라고, 너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가 왜 교회 다니는지 아느냐? 너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그 의미를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어제 소망회에서 한 집사님의 90세 생신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이 교회에서 고기를 굽고 음식을 만들고 테이블을 세팅하고 생일 장식을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충분히 섬김받고 대접받고 인정받을 분들이 오히려 낮은 자리로 가서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임원들이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테이블을 세팅하고 의자를 나누고 겸손히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섬기는 자리에서 행복한 비결을 깨닫는다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복은 편안함에서 오는 복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복이다. 세상의 만족과 성공에서 오는 복이 아니라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되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는 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겸손하게 살아라 라는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관료들과 병사들은 예수님이 노예의 옷을 입고 노예로 살다가 유죄 선고를 받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노예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노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노예의 수건을 두르고 죄인인 나의 발을 씻겨주셨고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죄인인 나를 그 비참한 죄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스스로 노예의 수건을 두르신 그 스승 예수님을 닮고자 수많은 제자가 지금도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주님의 모습은 교회의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교회는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열을 세우는 조직이 아니라 수건을 두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높아져라, 인정받아라, 섬김받을 자격을 증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섬겼듯이 너희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발을 씻기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교회의 직분은 의자가 아니라 수건이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 귀한 자리, 그 자리가 직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리가 직분이 아니라 너의 허리에 두른 수건이 너의 직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은 노예의 수건을 드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참 스승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 크로스웨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닮은 거룩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님 손에 닿으면 강함이 되고 의로움이 되고 오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예가 되는 것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지만 우리 주님은 참으로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섬김의 종으로, 낮아짐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준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노예의 수건을 두르신 주님의 삶을 닮아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하니 예수 어린 양 좀 귀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좀,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좀 귀하니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할 텐데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살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절하겠습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그로스의 교회 성도님들이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 주신 주님을 닮아 이 한 주간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노예의 수건을 두르시고 참 스승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의 삶을 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하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낮아짐과 섬김으로 봉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